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창세기 6장 14절에서 18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서 18절 함께 하겠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 중, 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오늘 본문 이전에 창세기 6장은 그 죄를 다양한 그림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 것, 즉 스스로 취한 배필, 이거를 죄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스스로 취한 배필이, 원래 돕는 배필은 아들을 낳기 하잖아요. 근데 아들을 낳지 못하면 무엇을 낳느냐? 우상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우상을 낳는 것이 곧 성경에서는 음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음행을 지난 시간에는 샤하트 라는 단어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부패라고 우리가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그 음행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마스라는 우리가 단어를 알아봤는데요. 개혁개정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마스가 포악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막 폭력적인 거를 이렇게 연상하기 쉽지만 하마스는 거짓 증거 혹은 살인과 관련된 말인데요. 어떻게 보면 거짓 증거와 살인이 이렇게 별로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거짓 증거를 하게 되면 영혼을 살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마스는 같이 써요. 거짓 증거와 살인에 관련해서요. 그래서 율법이 진리를 담지 못하고 진리를 말해주지 못한다면 그게 거짓 증언이 되는 거고요. 거짓 증거를 하면 살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거를 하마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하갈이 사례를 하마스 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낳은 자식이죠.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은. 근데 그 낳은 육신의 자녀로, 약속의 자녀가 아닌 육신의 자녀로 사례를 하마스 했다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하갈은 돕는 배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의 아들을 낳는 돕는 배필이 아니고 그냥 육신의 아들을 낳는 배필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들을 낳지 못하는 배필과 하나 된 자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내려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을 6장 초반에는 어떤 존재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존재들이 바로 네피림이요, 또 자기 힘으로 사니까 용사라고 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람의 딸인 하갈을 취한 아브라함도 그런 면에서는 네피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과 율법은 함께할 수 없죠. 그래서 약속의 자녀를 낳고 나서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장면으로 아브라함 기사에서는 증거를 하고 있죠. 아무튼 그 샤하트, 하마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거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핵심적으로 말씀하신 그 십계명 중에서도 여러 가지를 다 다룰 수 있는데, 이 핵심 적인 요 세 가지를 다루고 마지막에는 이제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원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마무리를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오늘 지난주 샤하트 하마스를 요약할 수 있겠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에서 벗어나면 하마스 그 다음에 샤하트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율법으로 다른 하나님이 뭐예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우상이라고 그래요.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들을 네피림이라고도 하지만 바사르가 되었다. 이렇게 그 상태가 바사르, 육신이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죠. 바사르. 잘 알아둬야 할 단어겠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사실은 죄를 깨닫죠. 근데 율법으로는 살인, 간음, 거짓 증거밖에 사실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나 로마서 3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제 율법의 종으로 나는 이미 망해 있구나를 발견하는 거죠. 바사르들은 망한 존재들이죠. 망해 있죠. 그러니까 바사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없어져야죠. 제가 이렇게 그 전에 우리가 다루었던 거를 이렇게 쭉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오늘 본문과 전체 관련이 되어 있고 노아의 홍수가 심판으로 알려져 있지만 오늘 이제 끝까지 가보면 심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성경을 이해해야만 노아의 홍수 기사를 우리가 복음적으로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쭉 살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사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바사르가 없어져야만 노아가 된다고요. 즉 안식을 우리가 얻는 것이죠. 바사르에게는 안식이 없어요. 전부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자기 힘으로 다른 신을 섬기는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이제 6장 14절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본문도 문자 그대로, 엿자적이라고 하죠. 문자 그대로 잘못 읽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크게 오해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수학자에 의하면 노아의 홍수 당시에 또 그 재주 좋게 그 인구를 계산을 해요. 또 수학자라고. 몇 명이래요? 노아의 홍수 때 사람의 숫자가 수학적으로 계산을 했더니 적어도 10억, 중간 잡아도 20억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창조과학회는 그렇게 20억 명이 넘는 인간과 또 수많은 동물들이 어떻게 돼요? 땅에 묻혀서 뭐가 됐다고 주장을 하죠? 석유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그때 썩은 기름으로 가는 것일까? 분명히 사람이 샤하트하고 부패하고 포악했다면 짐승은 또 무슨 죄가 있는가? 왜 짐승은 같이 함께 멸망을 해야 되는가? 수많은 이제 의문들이 생기죠. 우리 요한복음 3장 17절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여?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에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20억 명을 희생을 하고 말 그대로 8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심판을 해야만 하는가? 그 문맥이 과연 요한복음 3장 17절과 또 신약의 진술과 과연 맞는지 잘 안 와닿죠. 그래서 예전에 이게 영지주의자들이라고 있어요. 영지주의자들이 예전에 초대교회 때도 구약의 여호와를 뭐로 불렀죠? 지금 자유신학자들도 보면 구약의 하나님하고 신약의 하나님하고 다르다고 주장을 하는데 영지주의자들은 특히 여호와를 뭐로까지 표현을 했냐면 사탄이라고 아예 표현을 했어요. 영지주의자들이 루시퍼라고도 얘기하고. 왜 그래요?
구약의 하나님이 굉장히 폭력적이고 또 이 세상이 가만 보니까 부조리하거든요. 이렇게 이게 뭐예요? 이게 모든 게 전쟁, 기근, 뭐 고통으로 가득 찬 이 창조가 선하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 악하게 보이니까 악한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걸 조물주라고 하거든요. 데미우르고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데미우르고스가 세상을 창조했고 그보다 더 위대한 신은 따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영지주의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그 신과 구약의 여호와는 다르다. 그렇게 표현을 했었죠. 왜 이러한 해석들이 나오겠어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나오죠.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을 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복음을 읽지 못하니까 문자적으로 그대로 취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사탄으로 보이는 거죠. 그들에게는. 무신론자 혹은 회의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여자적으로 문자적으로 구약을 읽다 보니까 복음을 읽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겉에 끝까지 그렇게 하니까 다른 하나님으로 보이니까 도저히 믿을 수도 없고 다가갈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고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다만 이 구약이라는 텍스트를 우리가 오독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잘못 읽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홍수 기사를 통해서도 분명히 홍수 기사에도 구약과 신약이 같다면 그 한 복음을 얘기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6장 14절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렇게 노아에게 말씀을 하시죠. 오늘은 특별히 원어로 한자 한자 잘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단어가 많아요. 여러분 보세요. 너는 일단 테바부터 봅시다. 방주를 만들라. 너를 위하여 아싸 방주 테바를 만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테바라고 여기 8392번이 있는데요. 여러분 옆에 보면 28번 사용되어 있죠. 원어 선구사전에 보면 쭉 보세요. 창세기 6장에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창세기 7장에 사용되어 있죠. 창세기 8장 여긴 다 홍수기사죠. 테바니까 창세기 7, 8, 9니까 그 다음에 어디에 나와요? 출애굽기 2장 3절 그 다음에 출애굽기 2장 5절 여기 딱 두 군데서만 나와요. 2상 3절이 무슨 내용이에요?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이렇게 이게 무슨 장면이에요? 뭐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사건이에요? 출애굽기 예 이제 배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 중에 이제 앞에 그게 뭐라고 하죠? 뭐 영화로 얘기하면 이제 시작부 도입부에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전체 테바라는 테바라는 단어가 28번 나오는데 딱 이 홍수 기사하고 출애굽 기사에 딱 두 번 나와요. 그 이유는 아예 등장도 안 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하나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방주 사건은 노아의 홍수 사건은 무슨 사건하고 연결이 되어 있겠다? 출애굽기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걸 여러분이 이거를 아주 이렇게 깊이 놓치지 않아야만 노아의 홍수의 진의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항상 그 출애굽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주인공이 뭐냐면 모세죠. 모세.
모세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갈대 상자를 띄운 거죠. 나일 강에다가. 하나님은 왜 모세를 그러니까 왜 모세를 이렇게 살렵니까? 모세가 여러분 모세 무슨 뜻이에요? 뭐 구출된, 끌어내는, 물에서 끌어내는, 구출된, 뭐 이스라엘의 율법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세는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모세는. 근데 결국은 모세가 어떻게 쓰임을 받죠? 하나님께 어떻게 부름을 받죠? 이스라엘 백성을 물에서 건져내는 자로, 오히려 구원자로 부름을 받죠. 그러니까 모세가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것은 누구를 위함이에요? 이스라엘을 위함이죠. 그죠? 그러한 맥락에서 노아가 테바에 들어간 것은 노아도 물에서 건짐을 받았죠. 그리고 또 물에서 건지는 자로 부름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말하자면 제2의 누구예요? 노아라고 할 수 있겠죠. 노아가 사건에 앞서 있으니까. 근데 지금 노아가 테바를 만들어요. 근데 무슨 나무로 만들었다고 돼 있어요? 응? 무슨 나무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뭐 우리 개혁 개정에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우리 개혁 개정이요. 그냥 고페르라고 되어 있죠? 근데 개혁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죠? 잣나무로 되어 있었죠? 그러면은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둘 다 맞는 거예요? 아, 타격도 잘하셔. 우리 다른 번역에는 어떻게 됐는지 봅시다. 우리가 다른 번역도 여러분이 꼭 보아가면서 보는 게 좋아요. 봅시다. 어디 갔어? 새 번역은요, 잣나무로 되어 있고요. 공동 번역은 전나무로 되어 있고요. 아주 달달해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나무인가 봐요. 킹 제임스 버전은 고펠나무고요. 우리 개혁 개정은 지금 고페르고, 원래 또 개혁에는 잣나무로 보고요. 그럼 어떤 게 맞아요, 도대체?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냐? 이 고페르 한번 보세요. 고페르 보시면 성경에서 몇 번 쓰여요? 유일하게 여기서만 한 번 써요. 그러니 누가 알아? 누가? 보통 이게 사어라고 하잖아요. 죽은 언어란 말이에요. 현대에서 계속 이렇게 쓰여지는 언어도 아니고 죽은 언어란 말이에요. 히브리어가. 그러니까 예전에 쓰였던 이 성경에서 쓰이는 용어인데 딱 한 번뿐이 안 나오니까 추측이 안 되잖아요. 다른 곳에 이렇게 쓰이면 아까 테바가 출애굽기 기사에 쓰이고 이러면 출애굽과에 같이 연관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고페르라는 단어가 딱 여기 창세기 6장에 한 번밖에 안 쓰이니까 이게 잣나무인지 전나무인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면 잣나무인지 전나무인지 뭐 소나무인지 모르면 뭘로 번역하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 그냥 고페르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개혁개정은 제일 잘했다고 봅니다. 간만에. 그냥 모르면 그냥 고페르로 일단 해놓고 그 고페르가 근데 이게 쫙 깊이 묵살 보면 답은 나와요. 왜 그러냐면 일단 고페르로 이렇게 해놓고 고페르 뒤에 나오는 여러분 코페르라는 게 또 나와요. 자, 여러분 비슷하니까. 코페르는 요거 카프죠? 요 하나 단어만 다르고 여기 코페르 뒤에는 역청이라는 단어 있죠? 요게 코페르죠. 그 다음에 여기
자, 여러분 이제 발음도 하는 거 다 잊어버렸는지, 어려 공부반도 다 잊어버렸는지 안 버렸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역청은 뭐라고 읽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코페르고, 얘는 칠하라 동사는 뭐예요? 여기에 요게 붙으면 뭐예요? 어떻게 읽는다고 그랬죠? 아, 잊어버리셨죠? 카파르고, 아까는 코페르고, 이렇게. 아, 여기까지 뭐 다 모음까지 우리가 다 여기 섭렵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자꾸 나오니까 오늘. 자, 비슷비슷한 것들이. 얘는 똑같아. 근데 발음만 틀린 거예요. 코페르는 명사, 얘는 카파르는 동사고, 얘는 역청이고, 얘는 뭐래요? 얘는 칠하라. 라로 일단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얘는 고페르 나무래요. 그리고 얘는 어떻게 읽어요? 코페르고, 얘는 카파르고. 헷갈리죠? 비스무리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거를 좀 알아야 오늘 이게 좀 고페르가 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고페르 나무가 잣나무인지 전나무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그 나무의 성격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나무의 성격을 규정하는 게 뭐겠어요? 고페르를 규정하는 게 코페르가 이 고페르를 규정을 하겠죠. 그러면 역청이 고페르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노아의 방주에 왜 역청을 칠했을까요? 역청을 발랐을까요? 당연히 또 문자적으로, 과학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답하겠어요? 방수. 그렇죠. 그게 이제 성경에 있는 것도 맞아요. 일단 스토리상은 1차적으로 뭐 그렇겠죠. 근데 우리가 근데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양파 껍질로 얘기하면 제일 겉에 거밖에 못 먹는 거죠. 실제로. 아니 양파 끝에 이게 영양이 돼요? 예를 들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밤송이가 있어요. 그러면 밤 껍데기는 벗겨놓고 그 다음에 껍질은 벗겨내야 뭐 먹잖아요. 말하자면 야 방수하기 위해서 이게 칠해냈어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밤송이 껍질 그냥 딱딱한 거 있잖아요.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허덕이는 거예요. 방수를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 무신론자들이라 이런 사람들 보면 다 그냥 그 문자적으로만 자꾸 하니까 회의감을 느끼는 거죠. 말이 안 되고. 고페르를 왜 발랐을까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원어가 굉장히 중요한 경우가 이런 경우가 나와요. 그냥 우리나라 말로 역청을 발라라 이러면 아 방수구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원어로 한번 봅시다. 언어로 하면 이게 방수라기보다는 방수뿐만 아니라 그 겉으로 보이는 뜻이고, 자 무슨 뜻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 덥게, 뭔가 팍팍 떠오르죠. 이제 또 뭐라고 돼 있어요? 뭐 역청으로도 돼 있지만 뒤에 속전으로도 쓰여요. 속전. 이 속전이라는 게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속전이. 여러분 출애굽기 30장 12절 가볼게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에 뭐래요?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때 속전 했을 때 무슨 단어를 쓰고 있어요? 코페르를 쓰고 있거든요. 속전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속전 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그 코페르 말고 저기 372 볼게요. 카파르 동사도 보면요 뭐라고 돼 있어요? 덥다. 속전하고 비슷한 의미로 뭐예요? 속죄하다. 그러면 속죄는 뭐예요 또 여러분? 기독교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속죄, 속전, 속량, 구속 뭐예요?
출애굽기 29장 36절. 매일 숫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이때 속죄하여 할 때 이때도 카파르를 쓰죠. 그죠? 근데 이게 카파르가 3722번이잖아요. 스트롱 코드가. 근데요, 동일, 패밀리, 자음이 똑같고, 모음만 이렇게 똥똥똥똥똥 들리는 게 이제 같은 패밀리잖아요. 조금만 더 내려가 보면, 3725라고 또 나와요. 뭐라고 돼 있어요? 키푸르잖아요. 그럼 이것도, 이것도 똑같죠. 자음은 똑같잖아요. 근데, 점만, 이건 이제 이렇게 밑으로 오네요? 이건 이제 우로 있는데, 키푸르로 있잖아요. 이건 뭐라고 돼 있어요? 속죄 또는, 옆에 보면 우리가 조금만 이제 좀 알아먹겠네? 뭐예요? 구원. 이게 전부 다, 카푸르, 키푸르. 대속죄일을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레위기 23장 27절 보면 뭐래요? 속죄일을 하키푸림 욤키푸르가 대속죄일이 욤키푸르네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역청을 치라라 할 때 고페르 또 동사로는 카파르 할 때 속죄 개념과 아주 긴밀히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카파르라는 것을 분명히 좀 알아야 되겠고요. 속죄요. 속죄라는 게 뭔지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오늘 창세기 6장 오늘 본문이 담긴 메시지를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번이에요? 아까 제가 기억이 안 나네. 카파르가 오늘 본문 다시 들어가 보면 알겠죠? 동사 여기 카파르 3722번이죠. 이게 옆에 보시면 덥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덥다. 이게 뭐 아라비아어에서 유래했다고 그래요. 덥다라는 뜻에서 덮는다. 또 아카드에서도 유래했다고도 하고요. 아카드에서 유래했다고 하는 거는 닦아서 없애다 뭐 이런 것에서 유래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어원을 추적해 나면 복잡해요. 하여간에 복잡한데 아무튼 그래서 덮다, 이게 제거하다, 닦다, 정결케 하다 이런 뜻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어떤 죄를 범했을 경우 어떻게 해요? 어떤 갑지부를 하죠. 갑지부를 할 때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서 뭐를 대신 드렸죠? 소나 뭐 양이나 이런 가축들로 대신을 한 거죠. 그러니까 동물들이 희생을 한 거죠. 왜 이 동물들의 희생이 필요했을까요? 죄를 졌으면 자기가 값을 받아야지. 이 카파르라는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요. 지성소에 10계명을 넣은 언약궤가 있고, 대제사장이 1년에 몇 번 들어가죠? 딱 한 번 들어가죠? 그래서 이 언약궤 뚜껑이 있고, 덮개 장소에 뭐를 뿌렸어요? 피를 뿌린 장소가 속죄소라고도 하는데 시온자라고도 지금 말씀하셨고, 그거의 원어가 뭐예요? 뭐 지금 원어 공부하자는 것도 아니고 오늘은 그것도 여기다가 요거 하나만 더 넣으면 돼요. 네. 속죄소가 카포레트
하면 속죄소가 돼요. 그게 시원자, 그러니까 제일 지성소 안에 있는, 그러니까 다 이게 역청이, 그러니까 역청으로 이렇게 딱 괴를 만들었다. 태바, 악하잖아요. 네모난 태바면 지성소를 떠올릴 수 있는 것이죠. 속죄는 그래서 말 그대로 얘기하면 죄를 씻는 것이에요. 근데 죄를 씻을 때는 반드시 피로써 속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거의 모든 제사에서 피를 뿌리거나 흘리는 의식이 있는 거죠. 카파르라는 단어 자체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뭐예요? 코프 플러스 파르인데, 파르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파르를 소라고, 소. 그 카프는 무슨 뜻이에요? 우리 저 히브리어 했었죠. 카프 기억나세요? 제가 이러고 있는데도 지금 손으로 이렇게 덮는 거, 손을 카프라고 하잖아요. 손바닥. 그릇이라고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림이 안 떠올라요. 그 소에다가 손을 덮는다고요. 그걸 뭐라 그래요? 안수잖아요. 안수가 왜 해요? 소에다가 혹은 양에다가 염소에다가, 네? 그렇죠. 죄의 전가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지은 죄를 이 동물에게 전가하는 게. 그래서 대속죄일에 그 염소에다가 죄를 전가하는, 안수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죠. 아사셀 연소라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광야로 보내잖아요. 염소를. 기억하시죠? 아사셀 염소라고 그러죠. 아사셀 염소를 광야에다 보내고 광야에서 죽게 되죠. 그 장면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렇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신약에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뭐래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율법의 모든 속죄제물이나 규례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노아의 홍수 기사의 방주를, 테바를, 아크를 고페르 나무로 만들라고 한 이유죠. 비밀이죠. 수많은 나무가 있을 텐데 하필이면 고페르고, 그걸 그 고페르에다가 코페르를 카파르 하라고 의도적으로 같은 단어를 3번이나 단어를 써서 우리에게 속전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70인역에서는 카파르를 힐라스테리온,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세요, 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3장 25절에 이 단어가 나와요. 아주 중요한 본문이죠. 이게 카파르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뭐예요? 화목제물로 세우셨나니 할 때 이 힐라스테리온이 지금 아까 말하자면 카파르하고 같은 거예요. 화목제물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히브리서 9장 5절에도 이게 쓰였네요. 히브리서 9장 5절 가볼게요. 딱 2번 쓰였네요. 이 단어가 신약에서 히브리서 9장 5절 그 위에 뭐래요?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느냐. 그러니까 화목 제물의 뜻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카파라하고 똑같이 연결됐다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까 그 역청, 뭐 코페르 이런 것들이 다 어디하고 또 연결됐다고 그랬어요? 아까 지성소의 속죄소라고 여기 하잖아요. 히브리서 9장 5절에는 그래서 실레스테리안이라는 단어를 이제 똑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속전이라는 단어도 있잖아요. 속전, 속죄. 그게 삼천. 이 단어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삼천. 오늘 단어가 많이 나와서 여러분 머리가 좀 아플지 모르겠는데, 이런 중요한 단어들은 한번 나올 때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리트론이라고 있는데요. 이거 풀어주는 어떤 거 속전 값, 속전, 이게 리트리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몸값을 지불해서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속전이라는 게. 우리 말로는 맨날 속전 뭐 구속 얘기 많이 하잖아요. 확실한 좀 뜻을 알고 가자고요. 전쟁에 뭐 포로가 되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때 찾아와요. 혹은 어떤 노예를 석방시켜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데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뭐를 한다? 갑지불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갑지불을 하겠어요? 그 노예를 해방시켜 주거나 노예를 데리고 오는 사람이 하겠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속죄, 속전은 누가 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누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누가 포로가 된 거예요? 누가 어떤 존재가 포로가 되었어요? 사람이잖아요. 포로된 사람을 누가 건져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낸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건져낼 때 이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뭐를 한다는 거예요? 대가 지불을 한다는 거죠. 그 대가 지불이 희생 제물의 의미잖아요. 그러면 그 대가 지불로 한 그 대가 지불이 실체가 뭐라는 거예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예수로 대가 지불했다는 거죠. 마태복음 20장 인자가 온 것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누구의 대가 지불이에요? 하나님의 대가 지불이죠. 우리는 이제 은혜로 공짜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공짜가 아니죠. 그런 면에서 우리 쪽에서는 공짜지만 그거를 갑지불 한쪽에서는 공짜야 안 해요? 여러분 보고 여러분 아들을 예를 들면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여러분 아들을 만약에 갑지불하고 그것도 엄마 나의 원수를 구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 개념이 속전, 속죄라고요.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게 아폴리티트로시스라는 또 다른 단어가 한 번 더 나오는데 이게 아까 그 리트론이라는 아까 대속물 그 리트론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움을 얻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값을 주고 샀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자면요. 카파르는요. 인간이죠. 인간의 죄가 이게 덮다라는 뜻도 있어요. 카파르가 또 아까 봤었지만 덮게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덮고 가리우고 그래서 뭐를 면하는 거예요? 쉽게 해서 저주해서 면하는 것이요. 그걸 위해 대신 희생제물 드려지는데 이러한 뭐라고 하지 속죄의 이런 이스라엘에 이런 제도가 생긴 게 사실은 유월절 시내산 언약 그때부터 출발을 한 것이죠. 여러분 아까 노아의 방주 사건은
출애굽 사건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잖아요. 노예 생활. 그리고 그거를 해방시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표현을 해요? 송양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한다고요. 그냥 구원했다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지만, 구원은 굉장히 큰 개념이고, 송양은 구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돈을 주고 노예를 사온 거예요. 구속도 마찬가지고. 처절히 피 흘리고 값을 지불하고 건져내는 게 구원 사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죠.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처럼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속하고자 위해서 테바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테바는 이 코페르로 고페르 나무로 만들어졌다는 거는 뭐를 메시지를 뜻하겠어요? 정리하자면 속량인데 하나님의 대가지불이 들어간 거고, 그 하나님의 대가지불은 누구를 통해서 드러난다? 실체는 그렇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대가지불이 드러나고, 따라서 테바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를 담은 거죠. 이 메시지 농축돼 있죠. 이 방주라는 것 안에 이 그리스도가 농축되어 있는 거죠. 메시지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엔 크리스토스 엔 크리스도 사도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방주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말하자면 엑기스 농축되어 있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용서를 해주겠다라는 것을 잘 표현해 준다는 것이죠. 그냥 용서해 주는 게 아니고요. 갑지불이 있는데 그 갑지불은 누구의 갑지불이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선물해 준다는 메시지가 이미 구약에 계속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거를 실체화했던 것 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방주로 초대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만 육신으로 온 게 아니라 예수님 이전에 이미 계속해서 하나님은 똑같은 메시지로 인간을 구원해 내시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에 넣고 덮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코페르가 덮는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라고 그랬죠? 덮는 장소가 성소에서는 지성소, 지원자, 속죄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커프가 이게 쓰이는 거고, 손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로 덮어버리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죄를 덮어주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역청으로 칠하라 이렇게 명령을 해주셨지만, 겉으로 여자적으로는 이렇게 방수제로 표현이 방수로 느껴지지만, 거기에 담긴 복음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덮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야 사실 물이 안 셀 거 아니에요. 물 새면 죽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덮어주시지 않으면 죽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7장 16절에 보시면 어떻게 돼요? 이 배가 희한한 배예요. 어떻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못 닫는 배로 돼 있어요. 세상에 이런 배가 어디 있어요? 이 인간이 보통 배가 아닌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더 얘기하겠지만 동물의 얘기도 그렇고 은혜를 설명하는 장치예요. 하나님이 바깥에서 닫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그런 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역청을 칠한다, 덮는다, 입는다 이런 거는 신학적 표현으로 하면 뭐겠어요? 응? 신학에서는 뭘 자꾸 덧입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덧입다.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잖아요. 육신에게 하나님의 영인 말씀으로 말씀의 영을 덧입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메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고페르, 카파르, 코페르 이런 단어로 의도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724 아까 코페르 다음에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또 써 있는 거고요. 그래서 구원이 지난번에는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계시록에서 얘기했나요? 오늘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얘기한다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그거는 신약이겠죠. 노아의 홍수로 얘기하면 방주에 들어가는 것, 그거를 구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걸 설명하는 게 뭐다? 홍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홍수 테바는 뭐냐? 그래서 성소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성전요. 왜 그러냐? 아까 물론 이 아크라는 뜻 자체가 벌써 괴라는 뜻 매우 박스가 되겠고, 지금 이제 이 카파르가 벌써 시온자 그런 게 이미 있듯이 여러분 눈치를 챘겠지요. 여러분 헬라어로요. 저기 가봅시다. 히브리서 11장 7절 가보면요. 방주에 해당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냥 볼게요. 그냥 여기 방주, 그러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과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뭐를요? 방주를 예비하며 했을 때 뭐라고 돼 있어요? 키브토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그 방주예요. 여기는 방주로 쓰였죠? 근데 히브리서 9장 4절 가볼게요. 히브리서 9장 4절에는 뭘로 번역되어 있어요?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 뭐래요? 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내 지팡이에 언약의 비석이 들어있고, 여기도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네요. 뭐를요? 키보토스. 그러니까 궤가 방주도 되고 언약궤도 되네요. 그러니까 방주가 단순히 뱃놀이 하는 방주뿐만 아니라 언약궤라는 것을 강력히 시사하죠.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 어떤 건물을 자세하게 기록한 거는 방주하고 성막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기술이 없어요. 건축물에 대한 기술 자체가 없다고요. 성전과 방주밖에 없어요. 이렇게 지어라.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시고 그거대로 목양과 식양대로 그대로 지었다는 구조로서 설명한 거는 뭐예요? 테바하고 성막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테바는 성전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더구나 이게 왜 또 성전이라고 할 수밖에 없냐면, 간단하지만 15절.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이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주도 성막과 같이 상중하 3층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방주의 설계도도 누가 지금 그래요? 누가 지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지시해 주죠. 모세가 장막을, 또 덥네, 지을 때 누가 직접 지시를 해줘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식양대로 하나님이 지시한 그대로 성막을 제조를 하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시하는 배죠. 이게 하나님이 지시하는 배인데
바깥에서 닫아줘야 하는 배고, 여기 보니까 뭐 방향키 얘기도 없고, 그 어디로 흘러갈지도 모르고, 세상에 이런 배는 없죠. 더구나 창이 몇 개예요? 보면? 응? 창 하나예요, 하나. 창도 하나로 돼 있어. 단수예요, 단수. 뭐 복수도 아니고 창 하나예요. 이 큰 배에 창 하나. 그리고 이 창은 또 어디로부터 한 큐빗으로 돼 있냐면 E에서부터 한 큐빗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마알이라는 동세가요, 이렇게 원래 1호부터 이렇게 또 여러분 70인역으로는 안오땡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이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게 쓴 표현이에요. 1호부터 그런 말이 있어요. 뭐 기억나시는 게 있어요? 니고데모가 어떻게 해야 거듭남냐 할 때 뭐라고 해요? 1호부터 나야 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럴 때 아노떼네라는 거죠. 이런 단순한 단어 하나에도 1호부터 구원은 난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하는 도구인데요. 그러니까 이 방주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창세기 1장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은 전부 다 언약의 영속이다라는 걸 아마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1일은 이제 아담부터 출발을 해서, 이틀째는 노아, 3일째는 아브라함, 4일째는 모세, 5일째는 다윗, 6일째는 마지막 선지자 예수로 이어진다는 거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두 번째가 사실 노아가 주인공인데요. 노아 이제 언약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이 전체 언약의 파노라라면 그게 역사 속에서 실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약을 성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맹세가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실현에 가는 과정이 역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을 예정이라고 하고요. 누구 죽일 놈, 누구 살릴 놈, 그게 아니라. 그래서 구원은 이렇게 1호부터 난다는 것도 설명하고, 그래 3층으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방주는 뭐다? 성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다른 맥락으로 넘어가서요. 6장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여러분 근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네? 6장 14절에서 실컷 뭐예요? 뭐를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며. 네? 속전, 속량, 구속, 엄청난 은혜의 복음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어떻게 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싹 다 멸절한다? 그러면은 뭐 한 몇 구절 지나지 않아서 벌써 이게 모순이 생기네요. 그죠?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 아닌가요? 하나? 8명 살려주셨으니까? 그렇게 볼 수는 없겠죠. 그렇게 보면 사탄으로 보여요, 하나님이. 당연히 사탄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럼 이걸 도대체 어떻게 우리는 노아의 기사를 이해를 해야 되느냐? 여기서 중요한 우리가 두 번째 맥락으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 그 바사르라는 그 단어를 잘 주목하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육체. 살아있는, 여기 보면 르아흐라고 그랬잖아요. 살아있는 르아흐의 바사르. 그 다음에
땅 안에 있는, 배 전치사니까 땅 안에 있는,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바사르는요, 저번에 네피림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존재를 바사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땅 안에 있는 것들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고요. 네피림, 용사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11절에 지난주에 우리가 샤하트, 또 하마스, 그런 존재들. 그래서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 생명의 기운이라고 되어 있는데, 생명의 루하흐. 그러면 살아있는 영, 루하흐 영이잖아요. 살아있는 영의 루하흐? 이 무슨 뜻일까요? 이 살아있는이라는 게 좀 중요할 텐데, 살아있는 이게 어디에 쓰이냐면, 살아있다라고 할 때는 사람에게만 쓰이는 게 아니라 사람, 동물, 채소 뭐 이런 곳에서도 다 쓰이거든요. 근데 지금 문맥상으로는 사람, 동물, 채소 중에 뭘까요? 어떤 문맥에 속할까요? 사람이요? 근데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그 속성을 가진 사람들? 동물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그러니까 말로는 살아있는데 그냥 살아있는, 말 그대로 영적으로는 죽어있는데 그냥 육적으로만 살아있는 짐승적인 존재를 지금 짐승의 영의 바사르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피림이 된 그 존재들, 바사르를 지금 얘기하고요. 땅 안에 있는 것들, 베에레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땅적 존재들. 이 땅적 존재들을 어떻게 한대요? 샤하트 하겠다라는 것이죠. 멸절하리니. 우리 샤하트 때 우리 이미 다뤄봤지만 부패하다 뭐 그런 뜻으로 알아봤었잖아요. 그런데 이미 망한, 디스토리도 되고 망했다는 거죠. 부패한 그 자체로 사실은 망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홍수는 부패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씻어내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청소죠. 근데 신약에서 이 홍수를 사실은 해석을 해줘요. 엄청나게 다행스럽게. 그래서 제 얘기가 아닌 게 참으로 다행이죠. 해석이 아니라 이미 신약에서 홍수 기사를 뭘로 해석을 하냐면 베드로전서 3장 20절 가볼게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이거는 원어로 좀 여러분에게 조금 추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렇게 얘기 나와 있는데요. 사실 몇 명이다라고 표현은 없고요. 그냥 원어 그대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돼 있어요? 물을 통하여 디아 비도르 구원을 얻은 뭐예요? 명이 아니라 푸시케, 혼. 그러니까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푸시케는 뭐래요? 그냥 팔리라. 예. 겨우는 여기 수용 본문에만 있고 여긴 뭐래요? 그냥 그것은 팔이라. 그냥 그대로 직역하면 그거예요.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혼. 말하자면 팔이다. 8명일 수 있겠죠. 겉으로 보이는 스토리는. 근데 지금 뉘앙스는 많이 다르죠. 8명하고 8하고는. 아무튼 좀 이따 말씀 더 드리고 21절이 더 중요한 건데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이게 선한 양심의 강구다 이러니까 뭐 좀 이게 좀 말이 이게 좀 말씀이 잘 안 하다요. 여러분 원래 말하는 거하고 상당히 지금 거리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 한번 볼게요. 일단 양심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게 시네이 데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전에는 공통된 지각, 도덕적 이심, 양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로는 좀 어렵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4894의 연장형 됐잖아요. 4894 가볼게요. 뭐예요? 4862번과 1492번에 유래됐잖아요. 뭐 완전히 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쉰은 무슨 뜻이에요? 쉰? 함께라는 거잖아요. 플러스 그거는 그러니까 굳이 안 보려고요. 시간 절약하려고. 함께 플러스 1492번은 뭘까요? 에이돈이잖아요. 에이돈은 보다 뭐 더 상징적으로는 뭐 알다까지 가는 거죠. 함께 보다라는 거예요. 함께 본다는 건 뭐예요? 누구와 함께 본다는 게 지금? 그쵸? 아가도스와 도스는 이게 오미크론 시그마 붙으면 존재가 되잖아요. 선한 존재가 어디 있겠어요? 완벽한 절대선은 하나님밖에 없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함께 보는 시각, 그걸 양심으로 번역했는데 그런 의미라고요. 원래 영어 양심이 아니에요. 사실은 번역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게 회개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보는 것, 이게 시네이 데스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에페로테마라고 되어 있는데 물음 질문 이렇게 되는데 1905번에서 유래했다고 했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1905번이 뭐예요? 구하다, 찾다, 뭐 질문하다 인데 뭐 구함이에요. 요청이고 그러니까 뭔가 구하는 거죠. 뭘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보는 시각을 구한다는 것이죠. 지금 세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세례는 단순히 육체를 뭐 이렇게 더러운 것을 이렇게 뭐 제하여 버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진짜 세례가 뭐냐를 지금 베드로는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각을 구하는 게 세례래요. 근데 진짜 목적은 뭐냐면 또 이 번역도 보면 에이스 데오스,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데오스가 이 관사도 없어요. 첫 번째는 여기에서는 호데오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에이스는 무슨 전치사예요? 목적격 대격이에요. 무엇을 향하여라면 플러스를 썼겠죠. 지금은 에이스 데오스라고 하면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말 그대로 데오스를 목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되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냥 직역해 볼게요. 데오스를 목적으로 온전한 아가도스, 하나님과 하나된 시각의 강구, 궁극의 목적은 데오스예요.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시각을 얻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같은 시각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야만 시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스 데오스라고 표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뭐 이런 게 강구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뉘앙스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세례는 내가 죽는 거라니까요. 내가 죽는다는 거는 그냥 단순히 뭐 이렇게 참으시옵소서 이런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없는 거예요, 나는. 그래야 데우스가 되죠. 그러니까 선한 양심이라는 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양심이 아니에요. 조금 양심 회복돼봐야 그놈이고, 예? 히틀러가 테레사 수녀 돼봐야 그 양심이 그 양심이에요. 조금 더 나은 양심이죠.
목적은 데우스예요. 이것을 세례라고 한다고요. 근데 베드로 후서 기자는,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 기자는 지금 홍수를 뭐로 해석하고 있는 게 그러면? 세례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홍수 심판이 아니라 뭐예요? 홍수 세례예요. 홍수 세례.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그래서 또 출애굽하고 여러분 잘 긴밀히 연결하라고 그랬어요. 출애굽하고 같은 사건이란 말이에요. 출애굽을 사도 바울은 뭘로 해석을 했다? 홍해 도화 사건을 모세에게 다 속하여서 다 구름과 바다에서 어떻게 했대요?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세례로 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도 뭐예요? 홍수의 세례를 받은 거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의미라면 홍수 심판 받은 거라고요. 홍해에서 죽고 나온 거예요. 죽은 존재들은 바로들이고 거기서 무추로 드러난 빠져나온 광야로 나온 사람들은 살아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심판은 출애굽의 홍해 도화 사건과 똑같은 거예요. 세례예요, 세례. 이스라엘의 홍해에서의 죽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세례. 시간이 좀 갖긴 했는데 그래도 다 해야죠, 뭐. 세례를 대부분 어떤 교회 예전이나 의식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되게 형식을 중요시해요. 세례증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저는 어쩌죠 하다 보니까 이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잊어버렸어요. 안타까워. 왜? 많은 사람들이 세례증을 뭘로 지금 생각하냐면 이거 가지고 있으면 구원받았다라는 왠지 증 같잖아요. 운전면허증 같지. 증을 사진도 탁 찍어주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왠지 뭔가 증 같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굉장히 중요시한다고요, 기독교에서는. 그래서 이 침수냐, 완전히 침례를 하느냐, 아니면 이게 물을 뿌리는 게 맞느냐, 이거 가지고 굉장히 논쟁을 펼쳐왔죠. 여러분, 유아세례, 제세례 문제만으로도 어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유아세례냐, 그러니까 유아세례, 그러니까 침례 문제로 여러분, 12세기, 13세기, 딱 2세기예요. 12세기, 13세기에만 죽은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퀴즈. 유아세례 침례 문제로 12세기, 13세기, 딱 2세기에 죽어나간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맞춰보세요. 5천만 명 넘어요. 5천만 명. 알려진 것만. 역사에 기록 안 된 것만 하면 더 많겠죠. 거의 없잖아요. 여러분, 유아세례, 제세례 문제로 5천만 명이 2세기 동안 죽었다니까. 여러분, 전쟁에서도 그렇게 죽지는 않아요. 전쟁보다 더 많이 죽어나가는 게 이 세례 문제 때문에 죽어나갔던 문제라니까요. 왜요? 진리를 수호한다는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 12세기, 13세기면은 카톨릭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난 프로테스탄트. 좀, 거기서 좀 벗어났다고 이렇게 하는데도 마찬가지로 프로테스탄트도 누구를 또 죽였냐면 제세례파 똑같이 죽였어요. 종교개혁 한다고 하면서도. 세례란 무엇일까요? 세례 때문에 그렇게 사람을 죽여야 될까요? 그렇게 보이는 그렇게 형식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진짜 세례란 뭘까요? 세례가 언제 제일 처음에 시행이 됐죠? 사도행전에 보면 공식적으로는 2장 14절에 보시면 2장 41절에 보시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로마서 6장 4절 가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며 아미하미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라. 뭐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을 얻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세례라고 얘기를 하죠. 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인에게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물 뿌리고 뭐 이렇게 해갖고 그거는 그냥 의식이고요. 물 뿌리든 잠기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예? 그냥 바다에 헤엄치 갖고 하시든지. 근데 그 안에 성령을 세례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뭐가 됐대요? 한 몸이 되는 게 중요한 거야. 한 몸이 되었고 또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는 게 세례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14절에는 한 몸은 한 지체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여럿이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에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라는 거는 이거를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몸은 한 지체요 이러니까 세례하면 그 교회에 뭐가 됐다는 증이에요? 회원, 공동체의 회원이 됐다는 증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회원, 증. 그러니까 뭐 세례, 교인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몸은 그 몸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흔히 보이는 교회의 그 입회 정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그 몸의 한 일부가 되는 거라고요. 언제요? 옛사람이 죽었을 때.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게 코페르 내용에 또 나오잖아요.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까 우리가 코페르가 입다, 칠하다, 역성을 칠하다가 이 뜻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게 뭐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는 뭐예요? 응?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크로스 체킹 그렇게 그런 건가요? 야, 너하고 나하고 여기 바깥에 있어. 야, 합차가 이런 그런 건가요? 합하기가 뭐래요? 에이스 크리스토스잖아요. 에이스 크리스토스. 에이스 크리스토라는 건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적격이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합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을 세례라고 그래요. 근데 전제는 죽음이라는 거죠. 죽음. 근데 죽음을 구약에서는 뭘로 표현을 하죠? 할례 그랬죠. 할례. 할례는 뭐를 배워내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아까 제가 초두에 굉장히 중요해야 될 단어가 있다고 했죠? 뭐를 배워내는 거예요? 아사를. 표피라고 되어 있지만 창세기 17장 가볼게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너와 너희의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는 양피를 배워라 할 때 양피 이렇게 돼 있는데요. 뭐 양도 아니고 표면에
밧사르를 배워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밧사르. 근데 구약에서도요, 이 할례 규정을 주고 무슨 할례를 받으라고 그래요? 이미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는데 그게 언제 얘기하냐면 신명기 때 이미 그 얘기를 해요. 신명기 때 30장 6절에 보면 말씀하셨듯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에스겔서 한참 우리는 저 뒤에 에스겔서에서 이렇게 얘기한다 생각하지만 신명기에 이미 얘기 나와 있고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는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게 세례의 의미라는,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는 아까 뭐 5천만 명을 죽인 그런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세례가 중요한다는 것이죠. 다시 노아의 이제 홍수로 다시 돌아와서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뭐예요? 어쩌자는 거예요? 할례로 연결해서도 생각할 수도 있고 세례를 연결해서 할 수 있듯이 밧사르는 그래서 멸한다잖아요. 그리고 노아는 태우잖아요. 밧사르를 멸하고 즉 세례하고 뭐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아까 베드로 전서에는 뭐래요? 에이스 데오스라고 얘기하고 갈라디아 3장 27에는 뭐래요?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하여서 합하여라고 했지만 합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이렇게 뭐 할 거 없어요. 우리도 아들 안 되면 답이 없어요. 밧사르를 멸하고 우리도 노아로 만들기 위한 약속이 바로 노아 세례의 기사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수많은 사람들, 동물들이 다 수장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밧사르는 뭘까요? 결국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일까요? 나로 보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 분리된 개체의 인류로 볼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메시지여야 한다고요. 네피림인 나를 세례하시고 세례하는 장면이 노아의 홍수라는 거죠. 여러분 계시록 메시지하고 똑같다고요. 계시록을 어떻게 보느냐, 어마어마한 공포도를 말하 심판의 드라마로 보느냐, 아니면 그 진노의 포도주가 누구를 향해 있는가, 똑같은 스토리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홍수 심판은 지금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언제요? 바로 지금 이 기사를 읽는 지금 이 시점이 어떤 이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심판이 되는 거죠. 어떤 이에게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례 받는 것이고요. 세례를 뭐 목사가 이렇게 해서 준다고 세례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밧사르였구나, 내가 처절하게 죽는 시간, 아주 그냥 푹 잠겨야지요. 그 죽음을 발견하는 시간. 그런 사람들은 이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역사 속에서 수천 년 전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홍수 기사가 돼서 노아가 지금 살아서 나에게 생생한 기사를 전하는 것처럼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래 믿어줄게, 이게 아니라 응? 그냥 그렇게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 믿어줄게,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라고요. 그대로 그냥 로고스가 심판한다니까요. 그대로 그냥 내 말씀이 그냥 심판이 돼요. 이게 이 성경 말씀이
생명책이 아니라 죽음의 책이 되고, 결혼책이 아니라 이혼책이 되고, 죽어요, 죽어. 제대로 죽는 죽음이 있고 그냥 압사되는 죽음이 있다고요. 어떤 죽음 죽으실래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마다 씻기심을 받는 것이 세례고 홍수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제대로 된 죽음을 매일 얘기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프쿠트이노, 나는 매일 죽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18절,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들하고, 이러한 자들만이 언약이 세워지는 거예요.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죽음으로 와닿는 사람들만이. 그래서 뭐 똥은 어떻게 치웠어, 뭐 동물들 어떻게 해서, 다음 주에 아마 자세하게 할게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노아라는 이름이 성경기사의 주인공으로 선택된 이유도 있겠죠. 감독 작가가 어떤 사람 인물을 하나 선택하는데도 이유가 있겠잖아요. 그러면 노아는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목적이 잘 반영된 이름이겠죠. 그렇죠? 방주, 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그러면 안식이겠죠. 노아, 이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노아를 선택을 한 것이겠죠.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는 수천 년 전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마지막 종말에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똑같다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잘 설명하는 거고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유치하잖아요. 유아적이고, 많은 이거 갖고 싸움도 많이 있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메타포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이야기고. 근데 그 이야기 자체를 얘기한 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얘기하려고 동화 같은 메타포로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건 보지 못하고 뭐 이러네 저러네 이러면 끝도 없다고. 여러분, 다음 주에 자세하게 그 끝없는 논쟁은 얘기할 거예요. 언약을 노아와 세웠어요. 이 언약이라는 말은 베리트인데요. 창세기 6장 18절에 처음으로 이 언약이라는 말이 나와요. 등장을 해요. 언약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베리트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이건 상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응? 이거 우리 프루시코마이 자르다라는 뜻이잖아요. 창세기. 여기 있네요. 여기도 자르다라는 뜻이죠. 자르다. 여러분, 자르다. 그래서 그러면 그 아브라함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상 고기를 쪼개잖아요. 쪼개갖고는 누가 지나가요? 원래는 누가 지나가야 돼요? 고대 근동의 그 원래 관습에 보면 원래 누가 지나가요? 고기를 딱 잘라놔. 그래놓고 언약을 위해서 고기를 잘라놓고 그 고기 사이 지나가는 거거든요. 고기 사이 지나가면서 뭐 어쩌자는 거예요? 이렇게 고기가 이렇게 딱 잘라놓고 이게 둘이 이렇게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계약은 두 명이 하잖아요. 큰 왕이 있고 작은 왕이 있었다고요. 둘이 국가 간에 지나가서 이 작은 왕이 니들 이렇게 곡물 이런 거 안 바치고 이러면 너 죽어, 그런 계약이었다고요. 만약에 우리 말 안 들으면 너 뭐가지 이거 동물 땡강하는 것처럼 너 죽어, 이런 거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속주하고 그 강대국하고 왕하고 같이 간다. 근데 놀랍게도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맺은 체결된 계약은 어때요? 놀랍게도 횃불만 지나가잖아요. 즉 하나님만 지나가잖아요. 놀랍죠? 대부분의 언약은 이렇게 돼 있는데 성경에서는 오로지 하나님만 지나가요.
하나님만 내가 죽음을 불사하고 내 언약은 반드시 지키겠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계약이잖아요. 성경은 쌍방계약이라고 어떤 분이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섬김, 하나님의 열심이고 그걸 메리트라고 그러죠. 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는 이러한 언약을 설명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고 그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 들어가게 하시고 그 언약을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뭐래 그래서 내 언약이 돼요. 네와 내 언약도 아니고 응? 너와 내 언약도 아니고 뭐래요? 내 언약, my covenant, 내 언약. 그래서 내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루겠다. 인간들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기로 아브라함에게 홀로 계약을 맺을 때 홀로 지나가신 것처럼 내가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안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응? 내가 뭐 열심히 해보고 충성되고 뭐 했을 때 그 뿌듯함에 해서 하나님께 만족시켜 주려면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응? 그것도 죽어서 말고 천국까지 가서 영원히 어디까지 도대체 만족시켜 드려야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잠잠히 하라. 그냥 내려놓고 응? 잠잠히 나의 안에 거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도 끝까지 뭐 좀 해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 거꾸로 보고 그게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사는 거예요. 그게 세례라고요. 자기가 죽고 하나님이 산다고요. 근데 왜 이렇게 자기는 부인이 안 될까? 왜 자기는 자기라고 할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야말로 데우스의 나라인데 왜 끝까지 에고는 살아있으려고 할까요? 그래야 겸손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과 나하고는 달라야 되고 내가 섬겨줘야만이 하나님의 위대하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원래 에고는 없는 건데 그 왜 너 자꾸 고집하냐? 죽자. 그런 자리가 홍수의 자리고 세례의 자리잖아요. 십자가의 자리고요. 그런 우리를 죽이시고 그 죽는 그 존재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20억, 10억 이런 계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란 말이에요. 그런 우리를 죽이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히는 게 세례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세례가 홍수가 세례고요. 그거를 하나님의 진노, 요한계시록에는 띠모스라고 하는 거야. 진노하면 하나님이 열받아갖고 죽여버려 이게 아니라니까. 성경 개념은 하나님의 열신 개념, 열정, 띠모스가 열정이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면 성경이 보이지 않아요? 이제 한결같다고요. 성경의 메시지는. 그거를 여호와의 눈에서 노하는 은혜를 뭐 했다? 맞자, 발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그러한 사람들은 더 이상 성경 말씀이 더 이상 심판이 아닌 은혜로 다가온다. 말씀에서 은혜를 발견하면 돼요. 그러한 자들을 뭐라고 하냐면 노아.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아들들과 맨, 또 네 아내 이샤, 또 며느리라고 되어 있지만 이샤, 그러니까 네 아들 맨의 이샤, 그러니까 뭐예요? 노아 플러스 이샤 플러스 이시 벤. 우리는 뭐 8명 인구로만 생각을 하지만 일단 그 얘기라고요. 이러한 존재들이 다 뭐예요? 벤, 이샤, 노아라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들이다고요. 이 인간들이. 이 인간들이 아니지. 이럴 때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들, 옛창조에서 벗어난 재창조된 하나님의 아들이 베드로서 3장 20절이 그래서 뭐래요? 이들이 8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냥 8명도 아니고 겉으로 보면 8명이든지 뭐 그렇게 보이겠죠.
그래서 홍수를 만나죠. 대부분 홍수를 만나야 하고요. 그랬을 때 단순한 그 홍수가 아니라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로 받았고 방주로 입승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 이시 벤 노아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례당하고 그리스도라는 방주에 들어가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